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 우리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혹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그 표현을 따르자면 거센 바람 앞에 있는 숲풀처럼 마음이 요동하고 계신 분이 혹 있으신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하스의 마음이 마치 그러했습니다. BC, 그러니까 서기 전이죠. BC 734년경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일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던 때였어요.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사악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했다는 말입니다. 그 아하스 왕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겼고 이방인들을 본받아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불태워 죽인 왕이에요. 왕자를 바알 신전에 제물로 갖다 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유다 왕이요.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의 죄악을 책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여기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서 유다 왕 아하스를 치십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인 12만 명을 그때 죽이고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던 유다 백성들이 무슨 일을 당했다고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 연합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 12만 명을 죽였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혀간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왕자, 비서실장, 총리 대신 그때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들을 징벌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아하스 왕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바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번 다시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 유대인들을 전에 공격을 했었던 이 아람 왕 르신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 베가와 동맹을 맺고 있었다는, 동맹을 맺기 시작했다는 말이 또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이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 반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를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관계였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동맹하지 않고 친아수르 정책을 피는
유다 왕 아하스를 파하고 그곳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2절 표현에 보면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전에 과거 전쟁의 악몽이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12만 명이나 다 죽고 왕자도 비서실장도 총리 대신도 다 죽고요.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일이 또 일어나겠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도 혹 과거의 어떤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악몽 같은 기억 때문에 비슷한 일만 만나도 마음이 마치 수풀처럼 요동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을 체험한 우리 그 부모님 세대 분들은요, 요즘 뉴스에 북한에서 핵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냥 그 뉴스만 봐도요, 그 옛날 경험했던 그 전쟁의 기억이 있어서 몸서리가 쳐지신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픈 경험은 오늘 현재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왜 저렇게 그 과민 반응을 하시나 하고 정반대로 반응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그 두려움이 무감각해진 경우입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 것과 같아요. 북한이 핵실험을 반복하지만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남한 사람들도 많죠. 설마 핵전쟁을 터뜨리면 같이 다 죽자는 말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 그리고 위협이나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실리나 찾자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란 마음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산가족이 되어 70년이 넘는 평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람은요, 평상시엔 모두 이성이 작동하는 것 같지만 이성 없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달리는 폭탄 같은 삶이 또 그런 삶으로 변하는 것은 아주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 모두를 경계해야죠. 과거에 그 두려웠던 일에 너무 사로잡혀서 오늘을 그냥 거기만 빠져 살아서도 안 되지만 그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경계 없이 오늘을 사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고 있던 그 아하스 왕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는데요. 이사야만 보낸 게 아니라 이사야의 아들, 그 이름이 뭐냐면 스알야숲, 좀 어렵죠. 스알야숲이라는 아들과 함께 이사야를 그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 왕에게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 아들을 데려간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유다 중에 남은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알야숲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였죠.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신 것, 그리고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훈련하여 크게 쓰시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마치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유다 땅으로 진군하여 내려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부직갱이가요, 쇠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나무잖아요. 타면 결국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부직갱이는요,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나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 손에서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하스 왕은 전혀 회개하지를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아하스를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후손의 왕위를 굳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윗의 행위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기초에서 비록
아직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아하스 왕을 마치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아하스는 아람이나 이스라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 왕 아하스를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아람 왕 르신과 사마리아 왕 르말리아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65년 내에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실제로 12년 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합니다. 그리고 딱 65년 후에는요, 아수르의 민족 이주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요. 북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순전한 유대 백성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 땅이 지금도 이방인들과 섞여 있어서 그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놓고 있잖아요. 민족 자체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아하스 왕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일방적으로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하스가 끝까지 굳게 믿지 않으면 이 모든 일, 그 어디에서도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채봉 시인의 무지개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눈이 듣던 날 받아 먹자고 입 벌리고 쫓아다녀도 하나도 입안에 들지 않아 울음을 터뜨렸을 때 얘야, 아름다운 것은 쫓아다닐수록 잡히지 않는 것이란다. 무지개처럼 한자리에 서서 입을 벌리고 있어 보렴 쉽게 들어올 테니까. 나이 50이 되어 왜 그날의 할머니의 타 이름이 새삼 그리운 것일까? 이 정채봉 시인의 무지개라는 시인데요. 아하스 왕이 그 마음에 평안을 찾고 있어요. 안전한 상황을 마련해 보려고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열심히 연맹을 맺으려고도 합니다. 그러고도 거센 바람에 요동하는 숲을처럼 그 마음은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어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평안은 손에 잡히지 않고 안전함은 손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믿음이라는 겁니다. 굳은 믿음.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믿음. 믿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서서 마음을 활짝 열고 힘이 들어간 손과 조바심 내어 긴장하며 계산하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도 한동안 두려움은 스쳐갈 수 있겠죠. 원치 않았던 상황은 또 맞닥뜨리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우뚝 서서 그것들이 오면 개의치 않고 흘려보낼 만한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생각을 흔드는 대로 내 혈기가 불끈불끈 하는 대로 마치 오줌 마린 강아지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냄비 뚜껑이 요란하고 시끄럽게 딸그락거리듯 마음으로 헤매지 말고 차분히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렇게도 쫓아다니면서 얻으려고 했지만 못 얻었던 그 평강,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쉽게 하고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못된 마음과 고집스럽게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아하스를 그렇게 봐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셨듯 우리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죠. 지금도 우리가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도 할 수 있고 다시 주님께 기회를 달라고 구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는 진즉에 버림받았을 겁니다. 심판을 받아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일찍이 받았죠.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 어떤 기회의 끈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의지하기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아하스가 맞닥뜨렸던 그런 두려움, 그 걱정, 그리고 그 불안함. 하나님, 이 바람이 언제 멈출 것입니까? 그래야 제 마음도 흔들리는 것을 멈추고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주님을 바라볼 것 아닙니까? 우리 계산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두려움이 저 앞에 있지만 내가 두 다리로 바짝 서서 나를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저 큰 두 민족 연합군은 부직갱이 하나 다 꺼져서 연기 피어오르는 부직갱이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두려움의 요소가 끝나고 나서 평강의 때가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과 두려움의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눈을 거기에 두지 말고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담는 것에 힘을 쓰라는 바로 그 전쟁으로 돌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기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승리를 취하는 법을, 그리고 평안을 얻는 법을 주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자비하심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일들이 그저 연기나 다 꺼져가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두 다리로 우뚝 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은 믿음으로 주님 일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철저히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그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위에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더욱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들이 더욱 온전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기반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